저녁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좀 뭐랄까요? 내 생애에 지우고 싶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아마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도 사실 좋은 일 혹은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귀하게 역사하셨던 일들만 기록되어 있으면 좋긴 하지만 성경에도 정말 기록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사건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경 속에 있는 불순종의 사건들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보니까 가장 먼저 등장하는 첫 번째 불순종의 사건은 바로 선악과 사건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가장 어쩌면 완벽에 가까운 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셨지만 그 안에서 아담과 이브는 인간의 어떤 욕심 혹은 욕망, 죄악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그 죄악은 결국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죠. 그런 말미암아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며 노동하며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불순종의 사건은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아 시대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하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악함 뿐임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놓고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결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노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한 택함 받은 어떤 선별된 동물들만 살아남게 되고요. 다른 모든 생물들은 다 지면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쓸어버립니다. 그런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노아의 심판 이후에 시간이 한참을 지나면서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들이 다시 세상 가운데 살게 되면서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전과 똑같이 죄악을 범하는 시대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 중간에 여러 사건이 있긴 하지만 또 제가 보는 불순종의 사건의 또 다른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하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은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풍족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죄악이 가득했고 또 심지어 동성 간의 성관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도시 혹은 또한 성이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십니다. 모든 심판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이 바로 말씀에 대한 불순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한 가지의 또 다른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거역한 사건입니다. 왜 이 사건을 저는 오늘 좀 최악의 불순종이다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봤는데 왜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혹은 또 어쩌면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최악의 불순종의 사건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하고 싶냐 하면은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불순종하기 전까지의 이전의 모습을 좀 한번 돌이켜서 올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모세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하다가 결국은 억지로 순종하여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도 신명기 7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강하거나 아니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숫자가 약하고 부족한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을 때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미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기 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들이 이 애굽 땅의 노예로 40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을 직접 눈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 10가지의 재앙이 애굽 땅에 연속적으로 또한 그게 시차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모세가 선포한 말대로 이 모든 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놀라운 기적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고 경험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로 충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더 기적을 행하시는 게 홍해의 기적입니다. 홍해를 그들은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직접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나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이렇게 단물이 된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지나가는 모든 일들 매일마다 내리는 만나도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었고요. 또한 때마다 내리는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기적이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실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게 쉽지 않은데 뜨거운 낮에는 무엇으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조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그래도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는 모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이 광야에서 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그 이유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정탐꾼을 40일 동안이나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두루 다 돌아다니고 거기에 지형이 어떤지
뭐 거기에 어떤 이러한 수는 얼마인지 지난주에 우리 저희 함께 이야기했었죠. 그 땅을 아주 세밀하게 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었고요. 올 때 그냥 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있는 과실 하나를 가져오라고 포도나무 과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얻은 포도나무 과실을 가져왔는데 어떻게 가져왔죠? 나무에다가 어깨에 걸고 그 포도나무 과실을 가져온 겁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왜 정탐하다가 그 과실 하나 가져오라고 말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기정사실이고, 그리고 설마 이 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감을 갖거나 아니면 불순종할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포도나무 과실을 가져오게 한 이유는 그 땅에 이렇게 결실을 맺는 그런 풍족하고 넉넉한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 과실을 가져오라고 명한 것이죠. 그런데 모세의 생각과 의도와는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탐꾼이 갔다 왔더니 이거는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 7족속을 돌아보고 왔는데 가보니까 거인 같은 그런 안악작손들이 거기에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고요. 각 족속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나 아니면 어떤 군사적인 훈련체계나 방어 세대가 너무너무나 견고하다는 것을 직접 보고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경험이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웠는데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힘들어서 손이 내려오면 지고, 이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전쟁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경험이 거의 전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모세가 전략을 잘 짜고 혹은 전술이 좋아도 훈련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이건 너무 무모한 전쟁 같은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탐을 하면서 그들은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두려움만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장정만 60만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숫자만 많으면 뭐합니까?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을 가지고 전쟁 가운데 나아가봤자 패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두려움 이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무리 나에게 잘할 수 있는 일 혹은 또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일들을 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두려운 일이 안 생기거나 아니면 두려움을 순식간에 잃어버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는 있지만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안 생기거나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왜 필요할까요? 믿음이 있어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긴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안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가고 극복해 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애굽에 나갈 때부터 두려운 마음이 있었죠. 이들에게 떠나지 않았던 가장 근간적인 어떤 이러한 마음 중에 하나는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애굽을 떠나면 과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애굽을 떠나오긴 했는데 자기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보면서 야, 우리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닌가? 라는 두려움.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그들이 살아가는 데는 불편함 뿐만 아니라 두려움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크게 남아있던 것이죠. 결국 이 두려움이 점점점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자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까?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고 역사하신 그런 어떤 큰 은혜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까 봐, 아니면 또 내가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움에 여러 가지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여 스스로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은 정확하게는 외적인 환경이 있고 두 번째는 내적인 환경이 있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볼 때마다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환경이 잘 안 되고 혹은 또 그 환경으로부터 자기의 능력을 비교해 보면 자기의 능력의 한계치를 느낄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자꾸 방어하려 하는 거죠. 결국 이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면 이 닥쳐진 모든 두려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순종의 모습은 너무 쉽게 그리고 너무 빨리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을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우신다는 것, 함께 하신다는 것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홍해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참 이 사람이 간사한 게 기적도요, 여러분 어쩌다가 한두 번이 참 그게 큰 은혜인 것이지 이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 보세요. 기적이라고 여겨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매일마다 만나를 먹어요.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를 먹는데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인데 이 기적을 매일마다 먹다 보니까 이게 기적처럼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이 뭘 좋아하죠? 뜬금없이 물어보시니까 당황하십니까?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한번 이렇게 사주거나 해줘 보세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죠. 매일마다 해줘 보세요. 금방 짜증냅니다. 똑같은 걸 먹어야 되니까. 아이들이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다 이건 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매일마다 반복적이고 혹은 또 자주 일상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건지 기적인 건지, 그러다 보니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그러니 이 광야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이 기적과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공급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또한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다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기적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잃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바로 불순종의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들고 불평도 생기기도 합니다. 또 심지어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응답하시고 쉽게 역사하셨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그렇게 쉽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역사하지 않으실까? 그리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자꾸 나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일까? 이런 불만과 의심이 쌓이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를 잃어버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꾸 나에게 쉽게 얻고 또한 쉽게 받았던 그 은혜들이 나에게 공급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쉽게 잊혀진 은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으로 우리를 나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고의로 잊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지지 않는 것들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다 우리보다 크다는 것, 견고한 성이 있다는 것.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리고 순종할 수 없게끔 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8절에 있는 말씀 잠깐 볼까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 시작하는 말이 그러나 하는 말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가 뭔가 좀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뭔가 좀 이런 나쁜 마음이라기보다는 좀 아무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표현 중 하나가 그런데, 그러나 라는 말로 시작하는 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8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의 거주민은 강하다. 뭔가를 핑계대기 위해서, 뭔가를 불순종하려 할 때에 우리 가운데 이런 말들이 항상 먼저 앞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정탐꾼은 총 12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요, 그 땅으로 올라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땅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또한 거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결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우습게 취급한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그대로 보이지만 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도 그들은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유는요, 그들이 본 것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은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내 삶의 반경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CCTV들이 계속해서 찍히고 있는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이 모습은 알겠지만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난 그 다음 시간에 있는 모습들을 사실 우리는 잘 알 수 없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마치 이렇게 그 자리를 비춰보시고 또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며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하려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또한 내가 보는 것에 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보는 것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과 그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늘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내가 물론 그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는 내가 보는 것 때문에 또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게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머지에 있는 이 기간을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두려움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다 보니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고요. 또 그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다 보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게 됩니다. 또 보이는 것을 따르다 보니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은 그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 광야에서 죽고 말게 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불순종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의 큰 어떤 기쁨이며 혹은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또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이게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고 혹은 또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오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불순종하여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주님의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그 은혜의 증거들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순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